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정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장이며 보석 같은, 또 보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레위기는 참 어렵다, 레위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내위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정결규례라든가 또 제사법,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레위기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냥 보물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레위기에 정말 19장과 같은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레위기는 참 놀라운 책이다. 레위기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귀한 것을 저는 찬란한 자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찬란한 자비 세 가지를, 약자를 네 힘으로 지켜라, 정직한 상거래를 해라, 그러니까 죄악된 상거래를 끊어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공정한 재판, 사회 정의를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네 힘으로 지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몇 절에 걸쳐서 이게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두 가지입니다. 금지사항이 다 추수하지 말아라,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다가 떨어진 부분, 그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룻기서에는 그 정확한 기준도 나와 있고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룻기서에서는 그 보아스가 그 단 묶음을 아예 이렇게 별도로 챙겨서 놔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더 놀라운 기준이 있습니다. 속옷을 내어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확대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없다, 자유롭게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은 해도 되고, 또 그거 안 들면 안 해도 된다. 그 강제성이 없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만 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특별히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다 추수하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룻기서에서는 단을 묶어놔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야 되냐. 최상의 기준을, 최고의 기준을 주님께서, 찬란한 자비죠, 이것은.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33절 말씀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34절에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민, 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힘으로, 조금 더 강조하면 힘껏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직한 상거래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기 속이지 말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죄악된 상거래, 막 속이고 그냥 막 덤탱이 씌우고 거짓되게 그렇게 장사하지 말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장사해라. 그렇게 상거래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찬란한 자비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사회 정의를 추구하라. 그걸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라. 특별히 이 공정한 재판, 15절 35절인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여기도 아주 공정하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아주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게 재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힘써서 지켜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 이런 힘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도 그냥 안식일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힘입니다.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동력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력이. 가장 중요한 힘이, 약자를 네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 정직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힘, 사회 정의를 제일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힘, 이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깊은 출발의 셈, 그 시작의 셈,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때잖아요. 때. 나의 안식일. 거룩한 주일. 여기 또 나옵니다. 30절에. 오늘 이 19장에 보면 거의 한 절, 두 절, 막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느끼시지 않습니까?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지정한 날, 지정한 때, 그 다음에 지정한 장소도 나오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 하나님의 성소, 성막, 이때는 성막이죠.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삶이 예배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그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예수쟁이처럼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죠. 또 그런 걸로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면 평일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강조합니다. 진짜 중요한 주일, 성전, 성막, 안식일,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먼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거든요. 예배에 성공해야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성막에서 은혜를 받아야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의 교훈을 빌리면은 약자를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힘,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예배를 경험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3절과 30절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힘이 나옵니다. 예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셔는 안 됩니다.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안 나면 또 한두 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당신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신 거예요. 거기서 실수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거기서 쓰러지면 삶에서도 쓰러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거기서 살아야 거기가 셈이거든요. 거기가 시작이거든요. 거기가 출발이거든요. 거기서 살아야 생활에서도 삶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가장 중요한 성막론이, 성전신앙이, 성전론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약간 좀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찬란한 자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찬란한 자비를 이제 기억하고, 또 첫사랑이죠. 그걸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그리워하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첫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자비를 경험한 것,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그 찬란한 자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도 사랑하고 거류민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너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너 완전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었던 그때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갔던 그때에, 내가 너에게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찬란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추억하라. 그때를 그리워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영성을 가지면 애굽 신앙, 애굽 영성이죠. 그 찬란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 너희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전신앙,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것. 거기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부차적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찬란한 자비. 그때 하나님이 그걸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야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보물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장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찬란한 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신학에 가장 강력한 은혜가 들어있는 그런 귀한 부분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전 앞으로, 안식일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놀라운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